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까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니라 하느냐. 우리 52절 다 같이요.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37절 3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이 배경이 되는 절기는 초막절 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기간에 날마다 그 행해지는 큰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기드온 못에 물을 잔뜩 담아서 수문을 지나서 성전 안뜰에 가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
그 성전에 가서 그 안뜰에서 이제 물을 다 그 떠왔던 물을 다 붓는 게 큰 행사거든요. 그 큰 날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큰 날이 되면 그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회중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회중이 기쁨으로 그 우물을 길러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큰 날, 그 초막절의 그 절정이 되는 그 날에 그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와서 기도원 옷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서 물을 붓는 그게 절정에 달하는 큰 행사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날에 성전에 서서 무리들에게 외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수가 된다,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너희들이 초막절 큰 날에 기도 못에 가서 물을 담아서 그 제단에 붓는 그것이 너희들의 생수를 공급하는 그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것든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생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37장과 38장의 말씀을 그 해석하는 말씀이 3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가로 안에 되어 있는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로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옵니까? 세 가지입니까? 첫 번째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죠?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두 번째 반응은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근거가 42절에 나옵니다. 그죠?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또 다윗이 살았던 마을 어디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어디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 자기의 주장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 반응이 엉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쟁론이 뭐예요? 쟁론이? 여러분 쟁론이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리들이 서로 다투고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나오냐.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다윗의 혈통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가 엉켜서 서로 무리들 간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요.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들은 누구의 지휘를 받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당국자인 거죠. 예, 그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성전 경비대들, 그들이 이 소란이 벌어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었죠. 왜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지금 사람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말도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서로 각각이 그룹이 나누어져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잡힐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요, 성경 경비병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시킨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가는 장면이 이제 4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경 경비대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잡지 못하고 온 거예요. 이게 상관들 자기한테 명령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래 사람들 시킨 사람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4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자기가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도 당황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자신들이 보낸 그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47절, 48절 말씀 우리가 같이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보낸 그 아래 사람들의 그 대답을 듣고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혹된다는 건 뭡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마음이 흩어져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는 그걸 보고 혹시 너희들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그 사람의 말재주에 너희도 속아 넘어갔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희들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경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예.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당국자들 중에서, 그리고 성전 경비대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저 사람의 말에 넘어간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염병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 중에 혹시 당국자들이나 성전 경비대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넘어간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이 사람들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율법. 여러분, 아까 전에 그랬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기준은 오직 율법에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을 모르는 지랭이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도 모르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서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예. 50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한 명 튀어나옵니다. 우리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전에 예수께 와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죠? 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죠? 예. 입법, 사법, 행정을 가라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회원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틈에서 말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러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같은 레벨이 돼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5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말씀요.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니고데모에 대한 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하는 거죠. 그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에서 언제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었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복선을 깔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지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예.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 가장 큰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경비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씀을 듣지만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은 더 자신에 대한 그 학문이 가득하기 때문에 배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목마른 자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질문이 뭡니까?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들, 갈급한 심령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자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정의 순간에 메마른 심령들에게 성전에 서서 외친 그 외침은요, 예수님의 외침은 너희들 마음에 갈급한 심령들을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편적으로 제사장들이 기도 못해서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에 붓는 그 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그것은 성령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그 생명에 가는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가 메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누가 채워주십니까?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메마른 심령들이 촉촉히 적셔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흠뻑 젖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신다고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풍성한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주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